외아들이 있었더랍니다. 그래 이제 이 외아들을 갖다 결혼을 시켰는데 3년이 돼도 5년이 돼도 손이 없어요. 권사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며느리 보고 하루는 며느라가 우리가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으러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 목사님한테 사정 이야기를 쭉 하면서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한쪽에 앉히고 며느리 한쪽에 앉히고 한 오른손은 며느리의 머리에 왼손은 권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그래 마지막에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며느리나 권사님이나 아멘 하고 돌아갔는데 한 3개월 후에 임신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누가 임신을 했겠게요? 아멘 하신 분이 혹시 있는가 모르겠어요. 예. 기도하는 것 역시 아멘 중요합니다. 예.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문 목사님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왜냐? 성실합니다. 내가 볼 때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다. 정직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요. 아마도 뒤를 파봐도 뭐 흠점 나올 것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 없어요.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을 갖다 세워놨는데 교회가 참 평안하거든요. 그런데 오래 가다 보니까 좀 말썽이 생겨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 가까운데 좋은 기도원 없을까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혀 기도원에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어떤 때는 새벽 기도도 안 나와 담임 목사가. 그런 분이 위급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그때 기도원을 찾을까 하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요즘 많은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 목사님 보면은 그렇게 기도꾼이에요. 어떤 목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런 것을 보고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 목사 중에 목사다.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만은 정말로 존경스러운 목사님이다 하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런 목사님과 함께한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시아 왕에 관한 내용인데 성경에 나온 왕들 중에 가장 장점이 많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본문 26장에 보면은 제가 가진 성경하고 우리 목사님이 읽은 성경하고 약간 해석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나 맥은 같습니다. 본문 26장에 보면은 이 우시아 왕은 16살 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52년 동안 그 왕위를 지켜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52년 동안이나 이 왕위를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왕을 지도를 했어요. 이 우시야 왕이 또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를 잘 받아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딴 길로 가지 않아요. 곁길로 가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52년 동안이나 이 왕위를 지켜나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형통의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웃 나라에서 조공까지 바치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왕의 이름도 널리 퍼지게 돼가지고 아주 유명한 왕으로 이름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농사도 잘 돼요. 군대도 아주 최강군이 됐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얻어서 나라가 아주 강성해졌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 보시기 정직히 행하니까 범사가 잘 되고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께도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될 때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돼요. 52년 동안 그렇게 잘 해왔는데 한 번의 실수로 폐가 망신을 합니다. 그렇게 잘해왔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이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향로를 잡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봤느냐? 제사장 사가랴가 이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급히 가가지고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18절에 가서 보면 그러지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빨리 나가세요. 왕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해버립니다.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묘실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끝내는요. 다 잘했는데, 참 잘해왔는데 마저가 한 번 실수로 그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비참한 말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자기 위치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우시아도 52년 동안 이렇게 잘 해왔습니다마는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그동안 평안하고 잘 되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자기 이름은 온 변방에 전부 다 퍼지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런 실패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 더 긴장하고 살아야 돼. 일이 잘 될수록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잘 나갈 때일수록 더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신앙 고백하던 그 신앙,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심 잃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초심 잃지 마세요. 무슨 유혹을 하더라도 초심 잃지 마세요. 어떤 악한 사탄이 꾀일지라도 초심 잃지 마세요. 내 신앙 지키세요. 믿음 지키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세요. 흔들리지 말고 사세요. 하나님이 분명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평안하게 살아온 우시아는 긴장이 완화돼 가지고 진지함이 없이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을 넘고 만 거예요. 바이올린, 기타 어쩝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줄을 좀 느슨하게 풀어놓지요. 사용할 때는 바짝 조여둡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요. 피아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줄이 느슨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율을 해줍니다. 왜?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만들려고요. 여러분, 사람도 타성에 젖어 살면은 새로운 도약이 없어요. 자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자극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깨닫기도 해. 그리고 돌이키도 해. 그리고 순종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 돌아볼 수 있고 지킬 수도 있고요. 여러분, 너무 안일해서 교만해지고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아는 52년 동안 평안하고 잘 됐습니다. 거친 것이 없이 자꾸 강성해지기만 했습니다. 그의 이름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대단해졌습니다. 그럴 때 긴장이 풀어지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악한 죄를 범하고 끝내는 최후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그래 52년 동안의 성공이 실패로 끝나고 말지요. 인간은 이렇게 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미국에 가면은,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빌딩 102층인가 되지요. 세계에서 제일 높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 뉴욕 전 시가를 전부 다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높다고 그랬는데 지금 롯데타워 어쩝니까? 더 높지요. 그리고 두바이에 부르주 할리파라고 하는 그 타워가 있는데
그것은 163층, 세계에서 최고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신앙까지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지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 탑을 높이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날리자. 무엇입니까?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다 무너뜨려버리고 전부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들고 언어까지도 전부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주장 절대 꺾지 않아요. 남의 말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절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시아가 바로 그래서 망했잖아요. 제사장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쨌습니까? 나단이 찾아가 가지고 그 죄를 지적을 하니까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날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보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지금까지 유대 나라 사람들은 다윗을 최고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격은 귀가 아니라 바로 입이 아니라 바로 귀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겸손이에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인격자예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진리가 아닌 대로도 들어서는 안 돼요. 합당한 일이 아닌데도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아닌데도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자가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주 헛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아주 헛되게 훈련을 시키고 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게 하지 않아요. 가는 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시련이 많았습니다.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발하는 자들이 있었죠. 고라를 비롯해서 거기다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비난을 합니다. 반발을 합니다. 거기 따른 많은 무리들도 역시 같이 반발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전부 다 삼켜버립니다. 그들에 속한 가축이니 뭐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전부 한꺼번에 땅속에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분향하던 250명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살라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켜가지고 지도자로 삼고 이스라엘 인도하게 했는데 그를 갖다 반역을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지요. 아내 말 안 듣는 사람 없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쩝니까? 아내 말 잘 듣습니까? 그 말이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아내들이 처신을 잘하고 좋은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을 해주고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뒷바라지 하면은 남편이 성공합니다. 잘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안 되지요. 잘못된 말인데도 잘 듣고 나면은 실패자가 될 수도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목회학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를 선택을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가나요? 장로를 선택을 하면은 당사자도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아내의 신앙도 인격도 성품도 같이 검증해야 된다. 왜냐? 장로는 잘하고 싶은데 아내가 자꾸 잘못되게 세뇌를 해. 그러면 그 장로가 교회에서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선택할 때는 아내까지도 같이 검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판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우시야 왕도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 편에 바로 섰더라면 그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됐을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편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고 잘 될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끝까지 변치 말고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시아는 성령을 분부할 때 아사리아가 책망을 하니까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화를 냅니다.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 아니에요? 아마도 우시아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52년 동안이나 이 나라를 다스려봤는데 그 누구도 나를 범하지 못했는데 사가랴 네가?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실패자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세우고 우리는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겸손히 주를 섬기고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간증만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나서 공동회에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간증만 하나 하고 말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일덕 장로님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 듣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대한항공 기장으로 40년 동안 근무하고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1만 명 이상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서 학생 때 새벽 종을 치는 권사님이 아파서 종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종치겠습니다.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종을 쳤더래요. 그런데 시골 교회라 하도 어려운 입장인데 전사님 사모님이 해산을 했어. 그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쌀도 없지 미역도 없지. 정말 안타까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 학생이 자기 집에 쌀을 훔쳐다가 사모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으로 식사라도 해 드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두 번, 세 번 쌀이 떨어질 만한 하면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그 어머니한테 딸깍 들켰네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딱 앞에 앉혀놓고 네 도둑질 하는 거 그건 누가 가르치더냐? 학교에서 가르치더냐? 그러니까 그는 대답하길 아니요.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니?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어머니가 아들의 두 손을 꼭 잡고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나도 교회 가겠다. 바로 다음 주일날부터 교회를 나갔더래요. 그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대요. 그래 이 신일덕 장로님이 은퇴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새벽 기도 때문에 40년 동안 무사고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행할 때 항상 승객들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지 않아요. 이륙을 하면 인사를 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누구 기장인데 여러분을 어디까지 모실 겁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장로님은 그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할렐루야, 이 비행기 안에는 지금 우리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여행을 돕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꼭 방송을 했더래요. 그런데 한 번은 사이판을 가게 됐는데 사이판 공항에 가까이 가가지고 랜딩 기어를 작동을 시키는 기어가 작동이 안 돼. 자동으로 해봐도 안 되고 수동으로 해봐도 안 되고 별짓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몇 바퀴를 갖다 회항을 하면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기장한테 맡겨놓고 이 장로님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 안에는 수백 명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부기장이 보고 있다가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이사야 41장 8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일터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 하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손뼉을 탁 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는 운전대를 잡았어요. 랜딩 기어를 작동을 해보니까 기적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착륙을 하는데 달이 떠 있었던가 봐요. 밤이라 달빛을 바라보면서 착륙을 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랍니다. 그래서 착륙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객들을 갖다가 내보내는데 입구에 서가지고 승객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안아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전부 이렇게 안아주고 전부 다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부기장이 자기 무릎 앞에 엎드려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장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내가 그동안 22년 동안 불교 생활을 했지만 내가 이런 일은 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대한항공에서 사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부기장이 신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변치 말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다고 나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도들인 거예요. 왜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교회 나오신 것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이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과 꼭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